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 23장하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은 사실상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면 우리가 지난 24시간에 걸쳐서 나눈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과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숙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 둘 다 고별 설교인데 설교의 대상이 달라요.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고별 설교고 24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설교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설교인지 알아야 돼요. 설교의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지고 문장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정 성경에 나온 번역보다 개역 성경에 나온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이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뭐 했을까요? 8일째 되는 날 다시 일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쉰다는 뜻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아니요, 쉬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충족성,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충족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개념, 완전성과 충족성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8일째 되는 날 내가 좀 잘못 만든 게 있어 고치러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안식의 개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충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충분하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죠. 왜?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못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 능력으로 더 긁어 모아야 돼. 더 쌓아놔야 돼. 왜? 내일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해? 내일 내가 고생하면 어떡해? 그래서 긁어 모아요. 여러분, 만나에서 나오죠. 그렇게 긁어 모은 것이 다음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구더기가 겨다녀요. 여러분, 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이상의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왜 여호수아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본문 1절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게 했다는 뜻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칼로, 내가 창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쭉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듯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확인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확인해 나가는 인생. 그러므로 여기서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누가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보상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어요. 자,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늙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오래전에 김응용 감독이라는 분이 해태 야구단 감독을 맡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종범이도 가고 동열이도 가고. 이 종범이는 누구냐면 김종범인가? 이종범인가? 김종범인가? 하여튼 이 잘 때리는 사람 있어요. 바람의 아들. 그 다음에 동열이는 선동열, 투수예요. 투수. 아주 잘 던지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다 떠났어요. 다른 팀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다 떠났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사람을 너무 기념하거나 사람을 너무 높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왜? 반드시 상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사람을 높여주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해롭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연세들이 좀 드셨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진 않을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다윗도 지나가고 바울도 지나가고 이창원 목사도 지나가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쨌든 이 육신은 질그릇같이 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누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원래 글을 쓸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 글 쓰는 법에서 이런 게 나와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야 될 때는 같은 문장을 똑같이 반복 안 써요. 약간씩 바꿔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글 쓰는 법을 갖다가 틀을 깨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여호수아서 23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장을 매 절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는가? 자,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막 멸망할 거다 막 그렇게 불길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멸절될 거라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공부 그렇게 안 할 거면 차라리 학교 다니지 말고 취직해서 돈 벌어라. 이 말이 정말 학교 공부 그만하고 취직해서 돈 벌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섞여서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의 안에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아유, 교회가 뭐 이래? 사랑도 없고, 아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더 심하게는, 아유, 저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난 사람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난 건물과 못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지만 그 안에 불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는 죄와 섞이지 말아라. 너는 세상의 사람과 섞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아닌 것과 섞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어떻게 산대요? 그러면서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중에 가라지가 섞여서 사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38절 39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내 옆에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나까지 같이 뽑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 장장의 새소망교회 가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받을 수 없는 믿음이면은, 가짜 믿음이면 뽑아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지만 이 가만두어라가 영원히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살짝 예배를 안 드려봐.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해봐.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막 천둥벼락이 치고 막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잘 들으세요. 가만두어라 해요. 가만두어라. 하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로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는, 이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가라지를 보고 상처를 받네. 가라지를 보고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나도 가라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는, 이 지상교회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보다 뭐가 더 많아요? 품어야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안아야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참아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런데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기대를 해요? 혜택을 받으려고만 해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높여줘. 나 좀 인정해줘.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고 어떻게 해요? 품지를 않아요? 참지를 않아요? 당연히 시험 들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품어주는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은, 참아주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내 속에 야곱의 성품이 남아있을 때에는요, 항상 입술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개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야곱스러움 때문에 힘든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죠.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죠. 고생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 뭐가 남아요? 감사가 남아요. 찬양이 남아요. 기쁨이 남아요. 결국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아주 혹독한 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막 자기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자와 막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치뼈를 갖다가 쳐가지고 부러뜨려요.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던 씨름을 멈추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먹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러자 둘 사이에 이상한 통성명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왜 묻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왜? 우리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담겨 있거든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야곱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건 또 무슨 대답이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은 마치 사기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버지도 사기쳤습니다. 형도 사기쳤습니다. 내 사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앞으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을 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게 뭐예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못 갔잖아요. 분명히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할 건데, 그래서 집으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형이 자기를 향해서 겨눌 복수의 칼날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들판에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형 에서가 너 이놈의 자식 잘 만났다,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그랬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껴안고 울었어요. 껴안고 울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에서는 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왜 그동안 안 왔냐, 이런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껴안고 울어주는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태도를 야곱에게 다 표현한 거예요. 자, 야곱이 야곱으로 있을 때에는 에서가 늘 문제거리였어요. 고민거리였어요.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문제거리가, 그 고민거리가, 그 걱정거리가 안개처럼 사라져요. 결국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불평 불만의 원인이 뭡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야곱일 때는 그 사람만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증오가 되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나는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고생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돈이, 건강이, 또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느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만드느라고 고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생하는 것들. 결국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였다. 내가.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직장에도, 학교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야곱으로 있을 때는 늘 이 문제들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난 이 문제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문제들은요, 나를 녹여서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나를 빚어서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나를 깎아서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본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가끔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여호수아서 23장으로 돌아가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실수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범할 거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길 거다. 우상을 섬길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려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그냥 복 받는다, 승리한다, 건강하게 산다, 잘 살 거다, 형통한다,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말만 하는 목사는요,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그러니까 이청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어이, 저 나쁜 목사. 왜요? 우리는 지금 그런 좋은 말보다도 뭐예요? 꾸짖음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꾸짖고 싶은데 꾸짖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나가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까진 좋아요. 다른 교회 나가는 것까진 좋아요. 문제는 잘못 삐딱선을 타가지고 아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어떡하냐. 우리는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끊고 살거나 등을 돌려대고 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요? 막 속상하고 비기 싫죠. 그렇다고 안 보고 살아요? 끊고 살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썩는 거죠. 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중보기도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저 내 신세 한탄만 하지 마세요. 이젠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붙드사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들썩이고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잃었는데 신앙을 잃은 걸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그것에도 변하여서 이제는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쓴 내 주변 환경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